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인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깨닫으려 하였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과거에 또 이런 상황은 없었을까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한자성어로는 온고지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과거를 회상하는 구절들이 유독 많은 것이 이런 까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전에 이런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과거에 행했던 그 일들을 기록한 것들, 이것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본문의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시인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이라고 선언하면서 기쁘게 노래하며 소리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힘, 능력, 권세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들으면 힘센 남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 권력가 등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 힘, 권세 등의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권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그 근거는 출애굽 시절에 제정된 규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찬양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겁게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품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생하게 나에게 기억이 돼야지 내가 그 감격으로, 기쁨으로,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회상하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응답하셨으며 무리바 물가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면상 무리바 사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지 잘 드러났기에 그들이 시험받은 셈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렇게 악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 안 들어주면 원망하거나 떠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길을 많이 아는 것이 운전 실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우리나라 또 이 세계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옛날에 차를 타고 어디 다른 지역을 가려면 뭐 했어요? 지도를 펼쳐보고 이정표를 잘 보고 따라가다가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이렇게 다녔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라는 거죠. 지금도 길을 잘 아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보다 아는 길을 더 선호하죠. 길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라고 하지만 나는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골목을 찾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내비게이션은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서 최적의 길을 찾습니다. 여기서 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 막히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개인의 경험이나 심리적 계산보다 훨씬 과학적이지만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길을 선택하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길은 낯선 길이었어요. 어쩌면 이 광야길을 어떻게 가야 하나 하는 그 낯선 길이었죠. 그러나 애굽의 국고성을 건축하느라 매일 강제 노역을 시달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길이든 나설 수 있었어요. 그 길이 광야길이든 그 길이 모래길이든 그 길이 정말 어떻게 가야 하는 길, 정말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든 나서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막상 광야에 나와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내가 이 노예 생활만 그치면 여기에서 해방만 되면 어떤 길이든 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막상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과 다투는 이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며 숭배하지 말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니가 너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내가 지시한 것들 네 입을 열면 내가 네 입을 채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길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길이 그 광야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는 그 내비게이션이기에 그 길만 따라가면 됐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며 멸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에 보면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이 버려두심,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탓에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없으면 스스로 싸우다 자멸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끔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때려가면서까지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버려두면요 네 마음대로 하다가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주시기도 해요. 왜? 그것을 통해서 네가 옳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때로는 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서 우리의 자식들이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냅둬 버려요. 죽든가 살든가 냅둬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자식을 사랑하면 이 자식이 옳은 길을 가도록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를 들음을 통하여서 네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견고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들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세상에는 악인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들 중에는 간사한 말로 복종하는 척하며 성도들의 허점을 노리는 악인들도 있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앞에서 모든 악한 의도가 드러나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악인들의 그 의도는요 결국 하나님 눈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땅의 풍요를 누리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기름진 밀을 우리가 먹고요, 또 반석에서 나오는 그 꿀로 우리가 만족하게 살 수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그 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입을 벌리는 대로 그 입을 채워주시고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길이 아니라 여전히 죄로 인하여 익숙한 길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손에 놀라운 능력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를 펼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 불평과 원망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익숙한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우리를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 우리가 정말 가기에 어려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고집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만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우리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 지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지혜 되시고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익숙한 것에 젖어서 하나님 여전히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 그 모든 길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 모든 결단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